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돌보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03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30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백하온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자명하랄까 예수 안에 있느니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돌아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도 오늘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이 찬송으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더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참여 기도 시간 한 마음으로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살아왔으나 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며 은혜를 깨닫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를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온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심령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으나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있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이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하옵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드리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멘. 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이효경 집사님 교주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일단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숨쉬는 이 순간도 주의 은혜임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 많은 저희를 주의 자녀 삼으신 한량없는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해보니 저희의 부족함이 어찌나 많은지 말고도 행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되새깁니다. 아버지요. 내 것을 채우기에 바빠 목마른 이웃에게 한 그릇의 물도 전하지 못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저희의 말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또한 저희의 행동은 축복에 합당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크리스천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 믿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며,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높여지고 영광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갚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 체리엘 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준비되어진 귀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이해하고 감싸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이 깨어 죄악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 견고해져 서로 덕을 쌓아가며 합하여 선을 이루는 제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재직들 그리고 각 부장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주여,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본일에여 주신 인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프신 체리의 식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그 어느 때보다 영은 편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영의 편안함으로 육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와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주일을 하시는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의 영으로 동행하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 한 명도 빠짐없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계속 있을 2부, 3부 그리고 대학부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기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 50장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한 마음으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며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범사의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생명시간, 건강, 물질 또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에 소원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 넓이와 깊이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자들이 되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간절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며 범사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내 가운데 감사하고 모든 은혜의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42장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니다. 542장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의지하며 쉼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쉼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 앞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문을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항상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저희들의 영을 성숙시키시며 성장시키시며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영을 하나님 아버지 열며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온다니 성령님 저희들의 영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뜻은 예수를 따르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보면은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설명되어지는 이유는 그 설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를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배를 가진 자로서 그 보배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아름다운 특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죠. 바로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보배로 말미암아 이제 존귀한 존재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겉에는 질그릇으로 설명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도 이제 우리들이 그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과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그 인식을 가져야 그렇게 맞게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의 거짓 가치관에 휩쓸려서 존귀한 삶의 모습과 가치를 망각하고 여러분 추하고 더럽고 무가치한 삶의 모습으로 본인들을 방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보배를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존귀하게 대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러움이나 추함이나 악함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다툼이나 절망이나 좌절과 같은 이런 더럽고 추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한 존귀한 삶의 모습을 거기다 여러분 뒹굴르면서 더럽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절명,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과 같은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 존귀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도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들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그 전에 죄 가운데 존귀하지 않은 상태 살아오던 삶의 습관 가운데 자꾸 삶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내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가진 자로서 강한 존재라는 사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과 존귀한 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나 또는 원망이 몰려올 때에 그것을 예전에 내 안에 보배를 갖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그거 못 이깁니다. 내가 보배를 갖기 전까지는 내 힘과 능력으로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몰려올 때에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지만 이제 보배를 가진 존재로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그 보배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강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전에 졌기 때문에 또 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보배를 가진 자, 전능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를 갖다가 여러분 분노케 만들고 절망케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내가 당당함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삶의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강한 존재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걸 싸워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분노, 나에게 나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몰려올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명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주는 사단아 썩 물러가라고 그걸 물리치시면 내 권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며 어둠은 물러가고 내 안에 끊임없이 빛이 존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런 강함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활용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 귀한 삶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나가는 모습을 갖기를 바라면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뜻을 나눠봤는데,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을 설명드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냐면 예수의 멍에를 맨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의 멍에를 맨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멍에, 이 멍에를 설명하는 이유는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순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멍에라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의 멍에를 매라고 하면 그럼 예수의 종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요 예수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하여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설명되어져 있는데, 예수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멍에를 반드시 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예수의 멍에냐 종 사단의 멍에냐일 뿐이지, 예수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하여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의 멍에를 매기 전에 모든 인간은 죄의 멍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다시 설명하면 사단, 죄의 멍에, 이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나의 멍에를 매라고 부르시는 것이지,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 멍에를 지워서 예수의 종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우리 인생들은 두 가지의 한 가지의 멍에를 다 메고 살아갑니다. 죄의 멍에든지 예수의 멍에든. 이 멍에가 의미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게 되죠. 따라서 죄의 멍에를 맸다는 말의 의미는 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뭐냐면 육체에 짊어지는 짐을 가리키는 거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가장 여러분 그 포인트는 바로 죄의 멍에를 진 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그래서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며 나가는, 그래서 과거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우리들이 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한터럭도 내 마음대로 희귀할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모르는 삶의 모습을 준비하며 나가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모르는 인생을 내가 아는 것처럼 무엇인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측하고 준비하며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불안 속에서 나가게 되고 염려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데,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인간이 다 떠안아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까지도 인간이 떠안아서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준비하고 예측하고 여러분 만들어 가려니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멍에를 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불안과 염려, 근심 이런 것들, 즉 쉼이 없이 평안함이 없는 삶의 모습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쉼은 그 멍에를 바꾸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 멍에가 죄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의 멍에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지만이 그 근심이라든가 염려라든가 불안감, 이 모든 삶의 모습부터 벗어나 내 영혼이 진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멍에를 맨 자를 가리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맬 수 있는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가 숙제인데요. 그거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통하여 지금 예수의 멍에를 메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예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접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굳이 따져보면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사람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을 그 길을 찾을 필요도 없고 찾지도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는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다음 단계를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인생 죄의 몽해를 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이 몽해를 어떻게 벗어들일까에 대한 두 번째 단계를 갖게 되고, 그 두 번째 단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 그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생에게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삶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병에 걸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재수가 없어서 기분이 뭐가 안 좋아가지고 또는 무슨 운때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환경을 통하여. 근데 우리들은, 사단은요 그걸 차단시키죠. 사단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재수가 나빠서 걸렸다. 그러면 재수가 나빠서 걸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고, 재수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사단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사단은 거짓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재수가 나쁘거나 운때가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즉 나에게 죄의 몽해가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끊임없이 속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여러분 당신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설명해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계를 반드시 인생들이 거쳐야 두 번째 나는 몽해를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 몽해를 바꾸는 모습을 갖게 될 때에 먼저 몽해를 바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 멍에를 맨 자는 순종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과 관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이 순종의 모습과 연결되어져서 갖게 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다른 모습도 있지만 기쁨이고요,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해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거나 뭐 큰 집을 갖거나 뭔가 내 삶 가운데 뭔가 잘 풀려도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허전한 것 같고 뭔가 불안한 것 같고 뭔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사람에게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 못 가진 것 같고 뭔가 없는 것 같은데도 보면 항상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하여 저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갖게 만들고 거기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나는 이 멍해를 바꾸기로 원한다라면 이 마음을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몽해를 진 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동역이 필요한데 그 동역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강과 기쁨에 대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몽해를 맨 자는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뀐 자로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의 모습이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때 어떠한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과 또는 힘든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절대 우리에게 보이지
하나씩 뿐만 아니라 이 한 가지 모습을 보면 이 평강의 모습을 가장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역하는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갈릴리 호수는 가끔 가다가 돌풍이 일어나서 그 호수를 뒤집어지게 되는데, 그게 호수지만 상당히 넓기 때문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허둥지둥대고 우왕좌왕하면서 불안감 속에서 그 배를 갖다가 파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안정시킬 노력을 최선을 다하여 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는 알고 있죠. 베드로라든가 또는 안드레라든가 여러분 이런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부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배를 어떻게 해야 그걸 갖다가 잘 통제할 수 있는지 알겠죠.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게 되고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결국 한편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안에 떨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주무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안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불안하면 잠을 못 자요.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면 잠을 잘 수 없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몸입니다. 따라서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하루많은 모습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에 대한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탄 배는 풍랑을 만나셨어요. 예수님도 풍랑이는 배 위에 있는 것이고 제자들도 풍랑 위에 있는 배 위에 있는 것인데 반응은 전혀 틀리죠. 제자들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바로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은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의 멍에를 맨 자. 우리가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배가 파도 치는 위에서 흔들리면 절망하냐면, 이 배가 계속 심하게 파도에 부딪히면, 풍랑에 부딪히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전복되거나 부서지겠죠. 그럼 그 안에 타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지겠죠. 물에 빠지면 아가미가 없는 인간은 물만 먹다가 배만 볼록 튀어나가 죽겠죠. 이게 풍랑을 만났을 때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짜지는 거예요. 그게 왜 짜지느냐?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쳐줄 거라고. 내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게끔 가르쳐줬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게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이런, 그 시나리오가 짜지면서 거꾸로 오늘을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게 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걸 갖다가 미리 염려하여 오늘 이 시간,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인간은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우면 그날 족하니라. 백날 말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매면 이제 그 미래는 누가 책임진다? 이럴 때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미래는 누가 책임진다? 예수의 멍에를 매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의 평안은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풍랑이는 배 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진 존재로서 평안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셔야 돼요. 따라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자로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배가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파손되어지고 물에 빠지고 이런 걸 시나리오를 짜게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 풍랑이 하루아침에 잠잠해질 수가
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멍에를 맨 자는 뭘 믿으셔야 되냐면 풍랑에 대한 시나리오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걸 믿으시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풍랑은 하루아침에 잠잠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의 멍에를 맨 자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 그 결론은 내가 염려하여 끌어다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거짓을 진실처럼 여러분 뭔가 시나리오를 짜게 끊임없이 훈련식 가르쳐줘가지고 인생들을 얼마만큼 여러분 괴롭히고 인생들을 통제하는지 몰라요. 불안해서 통제하게 만들고 죽을까봐 겁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짜게 만들어가지고 그 시나리오 속에서 인간을 가둬놓고서 인간을 갖다 통제하고 자기 종으로 만들어 부려먹게 되죠.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줬고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됨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삶의 모습으로 넘어오면 이런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염려하는 그들에게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참된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넘어오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예수의 멍에를 맨 자들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강의 모습 가운데 기쁨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멍에 가운데 힘들고 돈을 가져본들 여러분 건강한들 삶의 목표를 이루어본들 이룰 때까지는 뭔가 이룬 것 같아 이루고 나면 또 허전해지고 여러분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끊임없이 몰려오는 갈증과 불안과 염려 여러분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죄의 멍에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로 하여금 이쪽 세계로 넘으면 이 멍에를 바꾸면 진짜 네가 찾고 있는 참된 행복한 삶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모습을 먼저 멍에 맨 자들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로 넘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며 나가는 사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동역함으로 지금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멍에를 바꾸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그 결단을 내리는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 이 세 개가 마저 떨어 들어가야 한 인생은 멍에가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면서 그 삶의 아름다운 결과를 소유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낙담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것은 날짜나 어떠한 피조물을 소유하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인생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매면 이제는 너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네 마음 가운데는 평강으로 존재할 것이며 네 모든 삶은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이제 절망, 좌절, 낙담, 슬픈, 불안,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면 안식하고 평강할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우리를 속삭여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안식과 평강의 비밀은 그런 피조물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매는 창조주의 소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주님의 초대 앞에 주저함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당장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 초대를 받아들이며 예수의 멍에를 매는 믿음의 결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믿나이다. 내 인생의 주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의 멍에를 먼저가 되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분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환경에 어떠한 모습이 처하든지 간에 내 안에 존재하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축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주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멍에를 맨자답게 평강 가운데 우리들은 자꾸 내가 뭔가 출세하고 잘 돼서 저도 한때는 그렇게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내가 뭔가 잘 되면, 내가 뭔가 실수하지 않고 뭔가 잘 되면,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아무리 잘 돼도요, 저보다 잘 된 사람 많더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근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은 존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은 존재해요. 풍랑을 만나도 평안 가운데 잠자할 수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감옥에 갇혀도 요셉처럼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여러분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도 분노나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힘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놀라운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게 되고 바로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며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귀한 것이고 아주 존귀한 존재이며 어떤 죄 가운데 굴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제 평강 가운데 예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사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공격을 해도 절망, 좌절, 낙담, 슬픔, 불안,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시길 원하시게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그 뜻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환경 가운데 여러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함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아직 이 삶의 모습을 가지 못한 자들은 지금이라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 죄의 몽해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예수의 몽해를 매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 평강의 삶의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승리하면 그리스도인 축복된 삶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절대 그 환경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뭔가 잃어버린다면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의 수준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평강이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사라지는 평강은 그 세상이 주는 평강이지 전능자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의 평강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무개야 내게로 와라.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럼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주님 앞에 이 소유한 자 감사함으로 끝까지 이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고 아직 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 예수를 주로 영접하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가 되어 이 평강에 나오는 주인공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온 인생이 크다 보니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나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죄의 멍에를 맸을 때에 습관처럼 나오던 불안감, 염려, 근심, 좌절, 낙담, 슬픔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 이제 다 일소시켜버리고 예수의 멍에를 맨 자로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서 우리 앞에 무엇이 가로막든 내 환경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든 남편, 아내, 자식 또는 부모, 건강, 물질 그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이 닥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며 능하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죄의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며 아직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영혼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의 멍에를 맨 자가 되어 이 평강 가운데 들어온 삶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7장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강단 것은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피드 더 크릭에 이렇게 음식을 도네이션 해주는 분께 말씀드릴 것은 혹시 캔 음식을 사올 때 있잖아요. 원터치 캔으로 사오셔야지 이렇게 기계로 여는 걸 사오시면 안 되고 보통 어린아이들이나 할머니끼리만 사는 집에 음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열게 만든 거 말고 이렇게 뚜껑 있죠, 뭔지 아시죠? 이렇게 원터치 이렇게 딱 열 수 있는 그런 걸로 음식을 해주시면 그래야지 이제 그들이 좀 더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게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교회 학교가 이제 다음 주부터 9시 30분에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9시 30분에 여기 예배드릴 때 교회 학교도 같이 대면 예배를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오시는 학부형분들께서는 우리 또 함께 와셔서 9시 30분에 함께 예배를 또 드리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시간 또 잘 거기에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김종환 선생님과 이호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때 혹시 교회에 비치된 찬송가나 성경책을 사용하신 분들은 꽂지 마시고 그냥 예배 옆자리에 놔두시면 예배 후에 그걸 소독해서 다시 꽂아놓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들어오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점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느슨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모르는 또 그런 조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비치되어 있는 찬송이나 성경책을 사용하신 분들은
그냥 꽂지 마시고 그 자리에 두시면 예배 후에 그걸 다시 소독해서 꽂아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반갑고요. 조만간 우리 대면 예배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 기도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병과 질병으로 고생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한수연 성도님, 이인영 성도님, 이진옥 성도님, 또 로이켈레만 형제, 마이클 형제, 홍영영 권사님, 하나님 그 영혼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권능과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길 소망하옵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이 모든 싸움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 자가 되어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는 축복의 자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안수연 성도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길 소망하옵고 이인영 성도를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싸움 믿음의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도록 그 영의 간절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진욱 성님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박켄신 병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 치유되어 나오시도록 허락해 주시며 건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로이켈레만 형제의 심장을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옵다.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마이클 형제를 붙잡아 주시며 호흡이 곤란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폐질환이 치유되어져 호흡하며 나아가며 무엇보다 그 영이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나가는 영혼을 건강히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홍영민 원사님의 하나님 병을 아시며 주님 췌장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쓸개를 붙잡아 주시며 그 쓸개함을 치워주시며 건강으로 주님 앞에 세우시도록 인도해 주시며 믿음의 믿음으로 모든 싸움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로 주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기도하옵나니 긍휼히 여겨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평강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교할 때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은 자들이 되어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다임하느라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이 공동체 미국과 대한민국 전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코로나로 고생하는 영혼들과 또 수재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